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마태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누가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해서 부르는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성탄절에 이런 구호들이 굉장히 많죠. 누가가 전한 성탄의 소식입니다. 누가의 성탄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영광과 평화.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죠. 딱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뜻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도대체 뭔가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식이 있죠.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상도 받고 그러면 부모가 기쁘죠. 기쁘고 자랑하죠. 아이들이 처음 상 받았을 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상 다 주잖아요. 그거 받으면 드디어 우리 애가 상도 받았구나. 뭐 저도 우리 아이들 상 받은 거 막 냉장고에 막 붙였어요. 막 덕지덕지 막 붙이고 막 냉장고에 앞면에 붙일 데가 없어갖고 막 옆면에 붙이고 막 다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보면서 막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막 뿌듯해갖고 야 얘는 아주 훌륭한 애가 되겠구나. 뭐 이런 기대도 하고 그런 자랑, 자식의 자랑, 부모님의 자랑. 기쁨, 그게 소위 말해서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놈은 참 잘 되겠네, 훌륭하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진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그냥 인간의 어떤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은 거죠. 그게 마리아였고, 그래서 참 마리아는 귀한 여인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거.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탁 태어나면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의미예요. 하늘에는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그 아들이 태어난 거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간다. 걱정을 한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도 않고 시험 보면 맨날 꼴찌고 맨날 애들 막 싸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부모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근심거리잖아요. 저놈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고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심지어는 막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참 근심 걱정거리가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주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야, 저 교회 참 훌륭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 탄생 자체도 물론 영광이지만, 실제 영광의 어떤 내용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런 어떤 한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 직접적인 치유의 역사도 있고, 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또 먹이시는 역사도 있고, 또 영적으로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12의 병든 여인이라든지 또 삭개오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자유함과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사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 행위들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셔서 빛을 밝히셔서 환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앞으로 탄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누가의 성탄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누가의 성탄 메시지는 땅에는 평화죠. 땅에는 평화. 이 세상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이 닿는 곳마다 평화의 역사, 화평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싸움과 미움과 다툼, 원망,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으로 세상은 가득해요. 거기에 아주 비열하고 하여튼 뭐 그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하여튼 뒤통수 치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걸로 그냥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위협당하고 그런 세상이죠.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하고, 우리 사회가 점점 불안해진다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경찰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총기 소유를 하지 못하게 만든 거. 미국이란 나라가 아시다시피
총기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그게 이제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인데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보호용으로 이게 보호용도 되지만 또 공격용도 되는 거잖아요. 뭐 총이 이게 뭐 내가 지금 보호하는 건지 공격하는 건지 총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쏘면 다 죽는 건데 그게 지금 미국의 불행의 씨앗이죠. 총기 규제가 안 되죠. 법으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법을 안 만드는데요. 법을 왜 안 만들어요? 총기 협회에서 로비를 얼마나 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정치인들한테 그거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총기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불안하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점점 아이들 나이가 내려오잖아요. 총기를 휘두르는 단순한 실수로 총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10대 아이들 학교에서 막 난사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왜? 인간이 사는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특히 10대 아이들 이번에도 그 경복궁에 낙서한 애들 17살이 되잖아요. 17살. 나는 돈빼기라도 받았는 줄 알았더니 10만 원 받았대요. 10만 원. 10만 원. 사전에 5만 원 주고 인증샷 찍고 5만 원 주고 10만 원 받으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아무튼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 애들이 그 정도면 어른들은 미친아기가 정치를 잡으면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 전쟁의 끔찍함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뭐 애들이고 뭐 약한 자고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막 미사일 쏘아대고 뭐 병원에도 막 미사일을 그냥 쏘아대니까 병원에 미사일을 왜 쏘냐 그랬더니 병원 밑에 무슨 그 지하 벙커가 있다고 거기를 공격한다고 병원을 공격한다. 그냥 뭐 이제는 뭐 그냥 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신 거예요. 평화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그냥 희생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사랑의 완성이요. 그 십자가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랑과 평화가 전파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미움과 다툼과 그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메시지를 다 화해의 메시지를 전쟁이 그치고 다시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창과 칼이 그 쇳덩어리잖아요. 창도 그렇고 칼도 그 쇳덩어리가 호미가 되고 낫이 되고 그것이 이제 농기구가 되는 그런 그 은혜가 총이 필요 없는 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그게 필요 없어서 녹으니까 그걸 가지고 낫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평화의 평화.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지는 그곳마다 다툼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화평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누가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고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다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제는 마태의 임마누엘을 이야기했어요. 고람대오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두운 곳에,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누가가 전한 예수 탄생의 메시지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툼과 분열과 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이 세상이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